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막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불덩어리 같이 뜨거웠고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목도 마르고 지쳐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한 대로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거리면서 계속 걸었지만 아들은 투덜거리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을 본 아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저기서 죽고 말았잖아요. 아들은 너무나도 절망을 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 아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그리고 의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뜻이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아마도 마을이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얼마 못 갔는데 마을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통치자들은 부패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해서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똑똑한 유다 백성들, 쓸만한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나마 남은 백성들도 노예처럼 살았고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버린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절망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절망 가운데 두셨을까요? 아니, 이 절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절망은 소망마저도 포기하게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스겔은 30살 됐을 때쯤, 그때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권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심히 말랐고 그리고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뼈는 누구의 뼈일까요? 에스겔은 이 골짜기에서 사방으로 다니며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뼈들만 가득가득한데 이 뼈들이 말랐습니다. 뼈들이 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고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이들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습은 오늘 본문 밑에 있는 11절 이하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라는 바빌론에게 망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바벨론에게 짓밟혔고 또한 아주 소중한 보물들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마저도 허물어져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성전에서조차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조차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이제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이 에스겔의 경고마저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번거롭다, 귀찮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귀찮다고 여기는 그런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소까지도 더럽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미약하게 하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손, 그 능력의 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이제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그 손을 치우자마자, 그 손을 거두시자마자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나라를 잃게 되었고 백성들이 이처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간섭하지 않으시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제발 예배드리자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그 손을 거두시자, 아니 너희들이 귀찮게 여겨? 그래 그럼 우리 그만 우리 사이 끝내자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그 손을 거두시자마자 잘 되기는커녕 행복하기는커녕 평안하기는커녕 오히려 포로로 묶이는 신세가 되어 나라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없다면 좋겠다,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잘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만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기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요. 요즘 인터넷 댓글에 보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싸그리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싹 없어져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큰 교회도 남아있지 않고 싸그리 다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시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더 짜릿하고 더 즐길 것 많을지라도 그런 것에 빠지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여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행여 가지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마음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새롭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사셔서 어떤 절망이 여러분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절망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절망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서 뼈만 남은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물으신 건가요? 이런 질문을 레토리컬 퀘스천스라고 합니다. 즉 수사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뼈들을 다시 살려주실 의향이 있으시다 라는 그런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채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백성들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으로 애매한 대답입니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지 없다는 말씀인지요. 그죠? 이 에스겔 대답 속에는 이 원어로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즉 당신은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주 여호와여 당신은 이렇게 주어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이 뼈들 자체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뼈들 가지고는, 뼈들 스스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전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은 분명히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뼈들로 상징되는 것처럼 결코 그들 스스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 이제 손을 대시기만 하시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그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제 뼈만 남은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려주시면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뼈만 남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모를 들어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뼈만 남은 그렇게 앙상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뼈만 남은 사람일지라도 거뜬하게 살려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을 보면, 뼈만 남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진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뼈들이 서로 들어맞기 시작을 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이처럼 뭘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죽어서 뼈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바람에 떠밀려가는, 그저 회오리처럼 외치는 그런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들 다시 살려주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다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절망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말 참 너무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말 듣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래야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다시 살아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소망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망에서 다시 살려주실 분, 그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제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살아나기는 하는데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려면 바로 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루하흐라는 단어로 숨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루아흐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호흡을 말합니다. 즉,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그저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그 가죽에 덮이는 그것으로 살아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살아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 호흡으로 인해야, 그 주시는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진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생기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불어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예요. 그래서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그들의 발로 일어나 섰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 생기가,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발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이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 저 불쌍한 인생들 많잖아요.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그래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만 앙상했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힘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군대 같은 막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의 군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에스겔 시대에만 일어났을까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술고래였다고 합니다. 담배도 엄청나게 피우는 그런 꼴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전에 먹던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소주 한 모금을 탁 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속이 뒤틀리고 토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눈알이 빙글 돌도록 뱃속에 있는 것들, 아주 노란 것까지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어떻게 되나 하고 담배를 또 한번 피워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한 모금 딱 피우자마자 어지럽게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기절을 해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술이 술술 넘어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도 끊게 되었고 담배도 이렇게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체질 자체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서 뼈만 남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체질은 바꿔주시지 못하시며 한 사람 변화시켜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살아있지만 죽을 지경인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들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리기만 합니다.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어디 그렇던가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들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새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생기를 여러분 마음껏 받으셔서 그런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요. 이런 절망적인 세상을 살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세상 말들보다는 하나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